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부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길을 내주시되 이른 길을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길은 네가 이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무리의 곧 메뚜기와 들치와 청춘과 참충이가 먹은 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장이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1장에는 메뚜기 떼 재앙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말갛게 벗겨지고 또 땅이 황무하고 들의 풀이 다 불에 타버리고 또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상태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넘쳐나고 땅에 풀에 싹이 나고 땅이 황무했는데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힘을 내는 말갛게 벗겨진 상태가 아니라 힘을 내는 열매를 맺는 상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 회복에 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상관없이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겠다. 다시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1장에서 메뚜기 떼 재앙을 말씀하면서 그거는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목사님들마다 또 학자들마다 헷갈리는 게 참 진짜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진짜 메뚜기 떼 재앙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1장, 2장 전체를 보면 이게 군대를 말하는 건지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건지 정말 헷갈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북쪽 20절에 보면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이게 군대가 하나님께서 군대를 쫓아내고 군대를 다 죽여서 시체가 쌓여서 썩은 냄새가 난다 해도 되고 또 메뚜기 떼를 군대로 표현해서 한 부대는 동해로 한 부대는 서해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또 메뚜기 떼가 죽어서 사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바벨론 군대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에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바벨론 군대에 치중을 둡니다만은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둘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요엘서는 시대를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되고 이것도 메뚜기 떼 재앙이든 바벨론 군대로 인한 재앙이든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 떼를 사용하셨고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11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뭐 바벨론 군대를 말해도 되고 메뚜기 떼를 말해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군대를 통솔하시고 지휘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이게 중요합니다. 메뚜기 떼냐 바벨론 군대냐 그것 가지고 치고받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것을 지금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이 재앙을 가져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지금 이것을 지휘 통솔하신 분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벨론 군대로 좀 치중하는 것이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메뚜기 떼 재앙은 잘 모르겠어요. 기록에 남아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쪽에도 비중을 둡니다만은 보세요. 메뚜기 떼 재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상당히 높았고 번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또 동풍이 불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것을 몰아 넣어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엄청난 메뚜기 떼 재앙이 덮쳤다라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무시한 결과다. 옛날 생각만 자꾸 하고 옛날 강국인 애굽을 의지하다가 이 화를 당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앙이 올 것을 바벨론 군대가 여러 나라를 삼키는 것을 보면 이미 국방력을 키웠어야 했고 또 동맹을 형성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국방, 외교, 정치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근거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낼 것인가? 누가 이것을 지금 주관하고 있고 누가 이것을 섭리하고 있으면 누가 지금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일으키시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깨닫게 되고 제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정확하게 해석해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죽을 뻔했던 일, 또 애굽으로 끌려갔던 일, 거기서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총리가 되었던 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셔서 온 이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고 고대 건동 그 사회를 이 기근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우셨다라고 마지막에 그가 정확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부분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요 심판인지 알아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경고인지 알아야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 못하면 이게 심판인지 하나님의 경고인지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끝까지 망하는 길,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결국은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교만하지 않고 날뛰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해 주시면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도 누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다는 것이고 심판도 누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고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사실 그것이 누가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의 일들이 그 속에 사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결국은 그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인생 만들어 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구원자 되시며 또 심판자 되심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듯이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결코 헛된 데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올바른 인생 살아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또 내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